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인천에서 있다가 서울의 신양교회로 목회지를 옮겼을 때, 그때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 첫 번째 모임을 갖는다고 남산 터널 쪽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서울길에 익숙해 있지 않았고 또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그래서 무작정 지도를 한번 펼쳐놓고 대충 길을 익힌 다음에 그리고는 길을 떠났죠. 큰 대교를 건넜는데 건너고 나서 살펴보니까 내가 건넌 다리가 잘못된 다리였어요. 이 다리가 아니다 하고는 다시 돌아와서 또 다리를 건넜는데 또 이 다리가 아니에요. 여러 차례 대교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남산 터널 모이기로 한 장소에 시간이 1시간 이상 지나서야 도착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모임이었는데, 길을 모르고서 달려갈 때 이 다리가 아니다, 그럴 때 그 불안감과 그리고 그 밀려오는 그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길을 알고 길을 가는 것과 길을 모르고 길을 가는 것은 또 중요한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 그때 무작정 길을 나섰을 때 닥쳐오는 그 두려움, 그 불안함, 그 충격, 머리에서 발끝까지 식은땀이 쫙 흐르고, 그리고 마치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불안함이 진짜 지금도 그 모임 첫 시간을 잊지를 못합니다. 길을 모르고 길을 가는 자들의 목적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시편에 있는 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은 길을 가본 자가 길을 안내하는 안내서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모르고 길을 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은 길을 가본 자가, 길을 아는 자가, 그리고 이렇게 길을 가야 된다 하고 그 길을 안내하는 그런 안내서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편안하겠어요? 불안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붙잡고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길이지만 길을 가본 자가 길을 안내하고 그 길을 가게 합니다. 시편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 안내서와 같은, 지침서와 같은 역할을 해줘요. 특히 시편 1편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해요. 다른 말로 바꾸면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의 길을 갈 수 있을 건가?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건가? 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 안내서, 지침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행복한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누구나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행복한 삶을 살아온 삶의 길을 한번 여러분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행복한 사람이 사는 그 세 가지 방법이에요. 행복하지 않는 사람의 길을 먼저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이것은 이런 자들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먼저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표준이 없는 사람, 표준이 없는 사람을 바로 악인들이라고 그래요. 삶에 표준이 없어요. 표준이라는 것은 척도를 의미합니다. 벽돌을 가지고 벽을 담장을 쌓았는데, 담장을 이렇게 쌓았는데, 척도, 이렇게 자를 탁, 그러니까 긴 자를 대고는, 그리고는 높낮이를 재고, 앞으로 나오고 들어간 것을 딱 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벽돌 한 장 한 장 올립니다. 정확하게 치수를 재고, 정확한 길이와 높이를 맞추어서 벽돌을 쌓지 않으면, 맞는 것 같은데 금세 삐뚤삐뚤삐뚤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게 자로 재어서 벽돌을 쌓지 않는 이런 담장은 큰 바람이 불면은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정확하게 척도를 가지고 제약 표준을 맞추어서 벽돌을 쌓아야만이 그 벽이 온전히 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표준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가, 어떤 표준을 가지고 사는가, 거기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도 그 인생이 헛된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특히 여러분, 표준이 없는 사람들은 진리라는 척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정보.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정보를 눈앞에 두고 삽니다. 그런데 정보는 한번 보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아무 쓸데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대단한 것 같고, 오늘은 굉장한 소식 같은데, 내일이 되면 그 정보는 쓰레기통에 다 버려집니다. 악인들은 인생의 삶을 정보를 가지고 선택하고 살아요. 자기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선택해 나갈 때 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의 삶의 표준을 삼아요. 그러니까 표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 꾀에 빠져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여러분 뉴스를 틀죠. 그리고는 핸드폰을 보거나, 그리고는 세상에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오늘은 어떤 정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가 하고는 제일 먼저 눈을 뜨고 하는 일이 세상 정보에 눈을 뜨고 거기에서 내 인생을 결정해요. 표준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표준을 잃어버린 사람들. 진리를 가지고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가지고 내 인생을 결정해요. 오늘 성경에는 악인은 표준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은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원래 죄인이라는 것은 함마르티아라고 해서 그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이 그 목표 그 중심에 맞아야 되는데 중심에 맞지 않고 화살이 빗나갔다는 의미가 바로 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목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잠 잘 자고 사는 게 그냥 사는 건 줄 알아요. 이렇게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 바로 죄인들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80세에 벌써 노인이 된 김동리 박사는 자기 자신이 80세가 되면서 내가 왜 지금까지 살아있나 하고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80이 되어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아직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내게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이 나이까지 살게 하셨구나. 그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마지막 늙어감의 이유에 대한 책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 때문에 자기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시간까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의 모든 것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이 60이 되었을 때 그의 마지막 행선지를 로마로 결정합니다. 로마는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에요. 로마로 가면 누구나 다 로마에 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도 바울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전부 다 말렸어요. 로마에 가면 죽는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가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죽어도 좋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생명을 버리는 것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여긴 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의 일들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그가 해야 될 일이에요. 숨이 붙어 있는 이유예요. 그런데 죄인들은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예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을 이루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표를 잃어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비중을 두고 사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지금 이 순간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허무해지고 내가 왜 살았나, 지금까지 내가 뭘 했나,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행복하지 않는 부류는 오만한 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주도해야 돼요. 내가 계획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리를 누군가에게 빼앗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가 내가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높은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본인은 그런 자리에 있어야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남들을 지배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통제해야 되고, 내가 내 모든 생각과 계획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여줘야, 그래야만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오만한 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행동이 뭔지 압니까? 사막 같은 그 먼지 날리는 길을 하루 종일 걷다가 다리가 퉁퉁 붓고 발이 퉁퉁 불었어요. 그리고는 샌들만 하나 신고 걸었기 때문에 먼지가 발가락 사이에 끼어 있고 온 발이 그냥 먼지 투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쉴만한 집에 들어오면 종이 나와서 세수대야를 가다가 받아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가지고 발을 씻어줘요. 피곤한 발을 만져주고 씻어줘요. 그 집 종이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다 들어와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물 떠오나, 누가 내 발 씻어주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나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이니까 이 중에 누가 내 발을 씻어주겠나. 근데 예수님께서 수건을 탁 두르시고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죠. 머리가 팍 깨지는 듯한 그런 충격을 받은 겁니다. 어찌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는가? 이것이 여러분 행복한 길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낮은 자의 위치에서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이 삶, 이런 겸손한 삶, 낮아지는 삶이 행복한 길이고 참된 길이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리를 바꾸는 훈련을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누군가 내 발을 씻어주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가리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 세 가지 영역에 사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겁니다. 표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의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죄인, 그리고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 생각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는 길은 결코 행복한 길이 아니라 끝내 후회만 남고 끝내 껍질만 남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길을 가야 행복한 길을 가게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열쇠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열쇠 하나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어떻게 하면 행복의 문을 열어갈 수 있을까?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은 행복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행복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 같은데 이해 잘 못하는 단어가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하가는 그냥 조용히 방 안에 앉아서 성경책 펴고 말씀을 읽는 것, 반복해서 읽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묵상의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삶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관계가 더 있어요. 이사야서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사자가 그 사슴 같은 거를 잡아서 다 뜯어먹고는 배가 불러요. 그리고는 사자의 뼈다귀 하나를 입에 물고는 즐기는 것이죠. 내가 사슴 한 마리를 잡았다. 그리고는 이 사슴의 뼈를 입에 물고는 거르렁 거려요. 즐거워요. 내가 배가 부르다. 그리고는 뼈를 씹고 또 씹어요. 이게 인생이 이게 사는 것이야. 즐거워 하고는 뼈를 씹으면서 거르렁 거리는 소리를 하가라고 그래요. 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먹은 말씀을 배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오는 그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찾아오는 그 즐거움, 이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만
아니라 말씀을 먹고 배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즐거움을 그 말씀이 주는 의미와 기쁨과 감사와 또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하가, 묵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행복한 길은 말씀을 먹을 때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길은 말씀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그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조금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이 말씀 전체가 바벨론 포로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는, 큰 도시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가 이 물이 없는 사막 가운데 이 도시를 지었어요. 그런데 저 위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 두 줄기의 유프라테스 강, 그 강줄기에 강물을 당겨서 수로를 만들고 그 수로를 통해서 그 도시 안에 물을 공급해서 도시가 형성되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대단한 도시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벨론 왕궁, 지금도 그 바벨론 왕궁이 지어진 성터를 가보면 엄청난 결과들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그 수로를 향해서 그리고 그 수로 주변에 나무를 심고 정원을 가꾸었어요. 엄청난 정원을 가꾸었어요. 정원사가 있는 거죠. 수로 옆에다가 나무를 심고 시냇가 옆에다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꾸어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 나무를 자라게 한 겁니다. 그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것은 수로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가에다가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고 그리고 나무를 일일이 손을 봐서 가꾸어서 열매를 보고 그리고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이 일일이 돌보셔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돌보심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말씀을 통해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행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을 돌보시고 가꾸시고 내 삶을 열매 맺게 하심으로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 오늘부터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매일매일 말씀을 먹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잠이 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돌보는
하나님이 가꾸는 그런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자라는 이 훈련을 같이 하고자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부터 시편 1편부터 시편 50편까지 시편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시고, 그리고 읽고 난 다음에 묵상하고, 묵상한 내용을 노트에 기록하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 저와 함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을 50일 동안 시작하면 오늘부터 50일 동안 이 말씀 읽기, 그리고 말씀 훈련을 통해서 노트에 적는 묵상한 내용을 기록하는 그런 것을 훈련하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까, 얼마나 우리 삶을 형통하게 하실까 기대를 품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노트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세요. 노트를 하나 사시고, 그리고 제목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이렇게 쓰세요. 한번 지금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적어 놓으세요. 노트 한 권을 사시고, 그리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쓰시고, 그리고 시편 1편부터 50편까지 묵상을 하십시오.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그리고 묵상한 내용을 노트에다가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0페이지를 다 기록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그 노트를 여러분들 기록에 남기시고, 그리고 나중에 저에게 여러분들 노트를 가져오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지 제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그 묵상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오늘부터 50일 동안 그 묵상훈련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봄에 나무잎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연두색 나무잎 정말 아름다워요. 여름에 나무가 자라면 초록색으로 잎이 바뀝니다. 그 잎이 또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가을에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열매를 맺는 순간만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것만 가지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봄이라면 봄이라서 행복하고, 여름은 여름이라서 행복하고, 가을에 열매를 맺을 때는 열매를 맺어서 행복하고, 겨울에 낙엽이 떨어지면 낙엽이 떨어져서 행복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이 자랄 때, 말씀이 열매 맺을 때 모든 순간이 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노트에다가 기록하고 필사하신 분이 많아요. 이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을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성경을 기록하고 완성했을 때 그때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가 그냥 말씀을 한자 한자 쓰고 기록할 때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써내려가는 그 순간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결과를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성경을 필사하는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하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모든 시간이 다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말씀을 읽으면 읽고 행복하고, 말씀을 먹으면 말씀을 먹고 행복하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면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면 열매가 맺어서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만사가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만사가 형통한 삶이요 참된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겨는 어때요? 무게가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쓰임새도 없어요. 겨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무게감도 없고 그리고 쓰임새도 없는 것이 바로 겨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혹시 빈 껍질, 알맹이 없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인생에 무게가 없어요. 쇠틀처럼 가벼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살 때는 그의 인생이 참된 무게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자기가 가진 인생을 선택했을 때 그의 인생은 쇠틀처럼 가벼움을 견디지 못하는, 결국은 자기 인생의 가벼움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삶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삶에 내가 살아온 것이 왜 이렇게 가볍고 하찮은가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의 인생의 가벼움에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무게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 열매를 맺을 때 그때야 우리 인생의 무게가 결정이 되고 가치가 결정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그런 열매 맺는 신앙,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살아갈수록 행복해지는 그런 삶, 여러분 인생의 말씀으로 형통해지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고 또 표준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대로 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 무게없고 가벼운 인생, 이제 이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자라고 열매 맺고 그렇게 해서 형통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먹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그리고 참된 행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